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이 말씀 제목. 자, 우리 창세기 오늘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구절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읽었죠. 두 인물 에서와 야곱의 뱃속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삭의 기도로 응답된 아이, 그죠? 근데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 리브가 태중의 아들들, 그죠?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렇게 나왔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40살쯤에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을 때는 몇 살이었냐면 환갑 때, 제 나이쯤 됐어요. 60세쯤 돼서 그때 아이를 낳게 됩니다. 20년 동안에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응답된 이후에도 이제 고민은 계속됩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 쌍둥이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삭이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각 그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이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발견돼요. 태중부터 택함 받은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중요한 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한이 되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4절에 보니까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다음 구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나올 때부터 특이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어떻게 아기가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 이 근성을 아기 때부터 본능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먼저 나온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는 것. 참 희한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면. 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다? 60세였더라라고 창세기 25장 26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였을 때, 그때까지의 과정을 보고 그 결과물이 어떠냐면 아비 이삭은 장남 에서를 좋아했다 되어 있어요. 장남 에서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큰아들이니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장남 뭔가 좀 믿음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아주 별미로 또 덤으로 그렇게 좋아했었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아마도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남자다운 면이 아주 강한 믿음직스러운, 여기에 더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자연산 야생 고기 요리를 또 만들어주는데 그것마저도 일품인 거예요. 그래서 더 좋다. 나는 큰아들이 더 사랑스럽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고요. 반면 그런 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야곱은 리브가가 엄마가 더 사랑하였더라. 아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였다 그러잖아요. 뭐 요즘 말로 MBTI로 따지면은 에서는 E, 그죠? 야곱은 I.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창세기 25장 29절,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만들어 먹으려고 죽을 쓰고 있었겠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서 아주 심히 피곤하였을 때, 그때 맞닥뜨린 거예요. 25장 30절, 야곱에게 에서가 이르되, 에서야, 야곱아, 내가 피곤하다. 그 붉은 것을 내가 좀 먹자. 붉은 것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팥죽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붉은 그 팥죽을 내가 좀 먹자.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야곱은 공짜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장자의 명분을 그럼 나한테 팔아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반농담이었는지 아니면 진지한 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야곱의 심정을 이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 장은택일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둘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누구는 용돈을 뭐 더 많이 주고 자기는 조금 줬다 그럴 때 혼자 푸념을 했던 걸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늦게 태어난 게 무슨 죄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늦게 태어난 게. 그죠? 야곱은 그런 억울함으로 간발에 차고 그렇게 태어난 아우의 신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장자라면 내가 뭔가 더 우위에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큰 혜택을 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자,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하라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주보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넘어갔는데 리브가 태중의 아들들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미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걸 잠깐 기록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서로 싸웠다. 그죠? 서로 싸웠다. 태중에서 또 서로 싸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민족이 국민이 나누고 이족 속이 저족보다 강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길 것이다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에게 팔라 주고 제 2번 문제, 장자권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문제를 해봤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진정한 의미, 영어로 birthright, 히브리어는 베코라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이는데 장자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이것은 첫째 아들의 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상속의 우선권, 그리고 가족 내의 권위,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들의 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상속의 우선권, 가족 내의 장자로서의 권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의 계승권까지도 이 장자권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형에게 내게 팔라 그럽니다. 단순한 물리적 거래를 넘어서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하면서 뭐라고 답합니까? 뭐라고 될까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픔에 급급한 에서는 장자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 사살이에요.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이르되,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이르되, 시작. 야곱이 이르되 물을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물을 야곱에게 판치라. 또 34절도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포도를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물을 야곱에게 여기니었다. 네, 야곱은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럽니다. 맹세하라.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해. 그러면 내가 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맹세하고, 그래, 맹세한다. 가져가. 뒤에 뭐라고 걸었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지고 네가 형해라. 이 부분이 어떤 가벼운 조크인지 아니면 진지한 거래인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과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 과정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 누가 그래도 연약합니다. 어느새 그동안 이야기 들었을 아브라함의 족보의 후예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들은 아마도 그동안 자라오면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루었던 그 약속들을 들었을 것이고 이삭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장자권이라든지 앞으로 이들의 후손들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누누이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나는 그 대화와 행동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에 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그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미 태중에 두 아들들을 민족으로, 국민으로 표현해 주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 말씀하신 그 예비하심이 지금 말씀으로 이 둘 형제의 대화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또 다른 깊은 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이든 타이든 이제 에서는 대승하는 그 기회는 없어졌고 야곱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 경우가 말씀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은 후일, 아주 먼 후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전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감동스럽습니까? 배고픈 형, 야 그거 내가 좀 먹자. 동생이 먹고 싶어 형? 그럼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래도 가서 그럼 내게 맹세해. 알아서 맹세할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동됩니까? 좀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곱. 야곱은 어때요? 뭔가 좀 누군가를 좀 속이는데 앞장서는 사람, 그죠? 좀 약삭한 사람, 우리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어 한번 펴시겠습니다. 3번. 이 말이 나온 김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김민영 전도사님은 성경 인물을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베드로요? 이유는 뭡니까? 충성심. 예? 순종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네. 우리 전성일 집사님은 누구? 남자예요, 저. 아무나. 구분 없습니까? 리부가 리브가 예뻐서 예. 네. 보는 눈이 높으셔요. 두 분이 통하시네. 자, 이렇게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그 이유가 또 따로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 김민영 전도사님 베드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베드로도 좀 찜찜한 사람 같아요. 찜찜한 사람을 좀 꼽자면 야곱도 좀 찜찜하고 베드로도 좀 찜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제자거든요, 베드로는. 그런데 결정적일 때마다 막 실수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딱 말씀하셨을 때도 그거 못합니다. 내가 맞으겠습니다. 그럴 때 사탄 취급받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날 예수님 3번 부인하죠. 또 예수님 저주하면서.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그럼 나타나세요. 다시 베드로 앞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어떻습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금을 던져서 고기 잡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존경할 만합니까? 좋은 면을 알죠. 존경은 못하겠어요. 저는 최소한. 그죠? 왜 물어봐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베드로의 때가 아닌 거예요. 계속 훈련을 받고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가 아닌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드디어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그 인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선포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가 베드로의 때인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베드로는 수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고 훈련받고 실수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때가 됐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합격점에 이르렀습니까? 저는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전 반대세. 전 이럽니다. 오신다고 내가 만약에 반대할 수 있다고 왜? 아직 저 제대로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아직도 수도 없이 실수도 하고 부끄러움도 있고 아직 그 자리에 내가 좀 뭔가 목표를 최소한 예수님같이는 완벽하게 안 돼도 그 수준에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좀 변하는 그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이삭은 안 그랬다고요. 저는 요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야곱, 속임수, 어떤 얍삽함,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부분, 그리고 그의 일생을 표현해주는 그 상징이듯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대신 엄마 리브가로부터는 사랑을 받지만 장자권을 이제 형으로 하여금 어떤 얄팍한 속임수로 갈취하게 되고, 갈취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27장,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거는 시간상 통과하겠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기 이삭이 이제 어느덧 우리가 예상하는 나이 80도 넘었을 것 같은 그때 이제 눈도 어둡고 귀도 잘 안 들리는 그 이삭이 이제 일생을 걸고 너희들에게 내가 축복 기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축복 기도.
마지막 축복 기도다 이것은 하면서 여기에서 오늘날에 죽기 전에 하는 유언장 그것보다 더 큰 위력이 있는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요.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기고 하는 유언장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때 우리 큰아들 놈은 재산 50% 받고 뭐 작은 놈은 무슨 뭐 30% 받고 20%는 뭐 어떤 나눠줘라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리고 뭔 어떻게 써라, 뭘 어떻게 해줘라, 뭐 유언장 막 공증하고 변호사도 막 그렇게 보관하고 그러는 거 봤어요. 그런데 보통 후손들은 아니다, 권리는 다 평등한 것이다, 모두 자녀들이 똑같이 나눠야 된다, 막 법적 소송 가고 막 이래요. 막 그게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권위 있는 우리 조상의 유언은 뭐냐면 축복기도입니다. 사실 무엇보다 축복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룩한 기도. 에서와 야곱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삭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것이다. 너는 지금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를 내가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자 에서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 바로 사냥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축복기를 살리러 좋은 놈 잡아다가 오늘 내가 아버지한테 멋지게 그리고 맛있게 정직한 요리를 해서 아버님 드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또 축복 기도를 받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 말을 엿들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보다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야곱아, 네 아빠와 네 형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러면 되겠니? 네가 받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엄마? 변장을 하자. 너 형같이 좀 털도 나고 막 이렇게 해주고 음식은 내가 아빠 음식 그 어떤 취향인지 잘 아니까 아주 좋은 양 2마리 갖다가 내가 만들어갖고 그 아빠한테 갖다 주고 아빠 드시라고 그러고 저 애섭니다 속이고 그리고 축복받아. 네가 받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준비하고 아빠 이삭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삭이 처음엔 뭐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을 만져보니까 형이네 하면서 어쨌든 만들어 온 음식을 입맛에 맞춰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알았다. 그럼 내가 지금 또 축복 기도를 막 깜빡 속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었겠죠. 그리고 마음껏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은 그 축복 기도가 나와요.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간충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뽑으신 자체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버섯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예,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엄청난 힘이 여기 쓰여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제 내 아들의 형체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형치로다. 기쁘게 축복을 합니다. 28절. 그 다음에 하늘의 것, 땅의 것, 이러한 것 모든 풍성한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완전 땡 잡은 거예요, 야곱은.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살짝 하나 하면 목사님들이 왜 대단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이용주 목사님이나 장봉문 목사가 왜 대단하냐면 다른 건 뭐라도 축복권이 있어요. 그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사실. 축복권.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는 것이고요. 목사님들이 남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는 시간만 맞춰서 축복기도만 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아주 일리가 있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기도만 받으려고 끝나는 타임에 가서 그 기도만 받겠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주보를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쓰시오 그랬거든요. 이삭이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쓰시오. 하늘과 땅에 기록된 것들, 그리고 영적인 것들. 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오는 약속된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 인생 최대의 순간, 땡 잡은 야곱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축복 기도를 장자인 첫째 에서에게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주문하였고 마음껏 축복을 했다고 약속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상황이 이뤄집니까? 이제 28절 29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긴다. 이 두 부분 아주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그에 반해서 이제 장자권부터 이미 소홀히 여겨왔던 하나님 약속의 섭리에서 제외되었던 에서의 경우는 어떨까요? 30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부터 35절을 보면은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고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져갔을 때 이제 32절 보니까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선수자들 이삭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크게 떨려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사냥한 무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었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거늘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했다. 34절 보십시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하지만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너에게 줄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에서는 이놈 어디 갔어? 이 개 아무개 그리고 여기만 나왔겠죠. 이거 잡으면 내가 죽는다.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도망칩니다. 그곳을 떠나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감동받습니까? 좀 이 부분도 찝찝하죠? 야,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기도인데 그것을 야곱이 가로채는 뭔가 좀 얄밉다. 우리 그런 생각 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먼저 보면 됩니다.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당연히 장남이 이어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을.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가야 되잖아요. 장남이니까. 근데 성경 족보를 보면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고, 족보에서도 그냥 그 자리에 야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시 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이해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가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나온 자가 우리의 이해라면 상관없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합격점 아니면 먼저 온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먼저 임하시고 은혜 주시고 강권하시면은 그 사람이 택함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시절 야곱이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야곱 같은 사람을 왜 택하셨을까? 얄미워서라도 좋다고 야 너 안 되겠어 이놈아 걷어차버려야 되는데 신실하지 못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 그런 놈이야 너 원래. 그죠? 베드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먼저 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은혜 주시고 강권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유명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비교할 때 그렇게 찬송 부르는데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심 주는데 참 놀랍다. 자신은 모르고 그냥 너 같은 죄인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해봐요. 야 저런 인간도 예수 믿네. 참 진짜 저런 인간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랄 뿐이다. 공감 가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데 그럴 만한 사람? 많아요? 예.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데 어떤 합격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심이라는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13절. (7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주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주의 계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르시나 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 이르시되 큰 자가 어려운 자를 생기를 하셨나니 13절 함께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 택하심의 원리가 여기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불의가 있느냐 말씀해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두꺼워져라. 두꺼워져라. 가죽이 두꺼워지라고요.
가끔 저는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 때가 오면은 어느새 삭다지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또 무슨 기도야, 복사 웃기고 있는데 너 옛날에 이래저래 했잖아, 이 병신아. 막 찔러요 사람을. 네?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 내가 이러면서 오늘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사역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나 이런저런 과거, 이런 죄, 앞으로도 안 그렇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구절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나 이거밖에 안 되지만 어쩌면 베드로, 뭐 아브라함이 부끄러웠던 시절, 뭐 누구 야곱의 뭐 얍삽함, 그런 거 못지않게 그런 과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꺼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그거 끝장난 겁니다. 그걸로. 그 대신 여러분 잘못한 거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 아이고 똑같은 죄 짓고 또 회개하려니까 납작이 이제 하나님 볼 낯이 없어서 회개도 못하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 두꺼워지셔야 된다. 또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잖아요. 저것들은 맨날 똑같이 죄 지으면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죄 용서받았대.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이상한 짓거리 하거든요. 그거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뒷걸음치면 그거는 뭔가 회개부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가운데 나의 인생을 던졌다면 그 사람은 분명 점점 나아지는 사람들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하나님 좀 이상하죠. 착한 애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고 저 못된 놈인데도 예수 믿었다고 천당 가? 뭐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불의한 놈이 나중에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도 하고 후회할 짓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것, 후회할 만한 짓,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아셨죠? 나 이렇게 부끄러운 놈, 이것밖에 안 되는 놈 하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로마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15절 1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시 볼까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 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네, 긍휼이란 뜻이 뭡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 그 뜻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 간의 연민을 모두 포함하는 긍휼,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부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절에 분명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야곱이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조종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긍정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뭔가 얍삽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그 정도뿐인 야곱을 택하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대를 이을 야곱의 계보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자꾸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찍혔어요. 딱 점찍힘 된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그죠?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돌이켜 훈련되어져서 예수님 닮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합시다. 그죠? 뭐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할지 이러지 마시고요. 회개는 교회에 와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밥 먹다가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 즉시 또 해버려요. 이거 옛날에 내가 회개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그 뭔가 죄된 것들이 떠오르면 그 즉시로 또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또 한 번 회개할게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가 깊이 눈물을 빼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는 만큼 매 순간순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는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태어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이삭을 택해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 되어 주신 것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돌이키며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으며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녀 된 귀한 신부들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순간 이후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지씩 훈련받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홍대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던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감사드리며 또한 물질적으로도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되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경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전에 드릴 때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영육이 강건하여지며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훈대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쓰이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동역하는 우리 이석찬 전교사, 김희수 전교사 그리고 지구촌 나눔 활동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며 귀한 곳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주의 힘을 우리 찬송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백성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영광 들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홍대 우리 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우애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가 공유하는 이석천 전도사 김희수 전도사 사역지와 지구촌 나눔운동 활동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